지금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를 평가할 때 가족처럼 기능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 가족과 관계돼서 우리가 삼위일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삼위일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이 사랑이 삼위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주고 연결하고, 그래서 또 우리도 그런 원리대로 만들어졌고, 우리도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 이게 이제 교회가 가정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가족처럼 기능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걸 들어보니까 이 정치적으로 지금 좌파인 사람들의 핵심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존에 있는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정치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지금 이제 극좌파겠죠. 극좌파들, 서구와 동양 할 것 없이 이 좌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젠더 이슈도 만들고, 가족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동성연애도 촉진하는 거고, 가족을 하기 위해서 성 갈등, 그러니까 뭐 남자다 여자다 막 마음대로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 갈등 있죠. 그것도 지금 막 이렇게 조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해체하는 게 목적이에요. 가정을. 그런데 이건 굉장히 사탄적이지 않습니까? 왜요? 성경은 가정을 이 세상 모든 것들의 근간으로 여기거든요. 왜요? 창세기에 하나님 세상 만드시고 첫 번째 준 제도가 뭡니까? 가정이죠. 남자하고 여자를 만드시고 뭐 일하는 거, 아니면은 뭐 공부하는 거, 아니면은 뭐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법, 그죠? 그런 거를 주실 수도 있었고 가르쳐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에 주신 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정.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제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사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사회의 근간으로 주셨다 이거예요. 주춧돌입니다. 주춧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걸 막 건드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막 이게 성이 어떤 사람 분류는 뉴스타임즈에 한번 나왔어요. 성이 23개인가 된대요.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중간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막 정해서 23개인가 성이 나온대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여자가 성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계속 남자 여자가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 성 갈등이 촉진되는 거 어떻습니까? 서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결혼을 안 하고 하더라도 괜히 서로 갈등이 있고 불필요한,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이 치솟고. 그다음 아이들은 성 정체성. 여러분 이 청소년기 아이들이 잘 모르는데 남자다 여자다 헷갈려 갖고 막 그 성 전환 수술 같은 거 유럽 미국은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받고 나서요, 나중에 사춘기가 되면, 이제 사춘기는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생물학적 2차 성정이 나타나죠.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에 남자나 여자나 성적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뭐 여자같이 있고 남자 있고. 근데 이제 2차 성징, 사춘기가 되면 2차 성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로서의 성의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성의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 남자와 여자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공통된 사람, 어린이지만 사람으로 있다가 남자다 여자다라는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런 성을 골라라. 그래서 뭐 이게 그 성전환 수술까지 해갖고 남자인데 여자로 하거나 여자는 남자로 해보세요. 성적 특징이 쫙 나타나는데 거꾸로 그걸 해버렸으면 자신의 성 정체성에 굉장한 혼란을 겪으면서 삶의 의미를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술하는 애들 중에서 자살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유럽 쪽. 이건 통계로 다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이 손을 대니까 그렇죠.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꾸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걸로 바꾸니까, 그래? 너희가 나 대신 다른 걸로 바꿨어? 그래, 그럼 니네들도 바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순리대로 하나님 정하신 거를 남자들도 여자들도 서로 막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애정의 대상도 남자가 여자, 여자 남자 돼야 되는데 남자 남자, 뭐 여자 여자 막 이렇게 다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남자가 여자 여럿을, 여자가 여럿을 이렇게 다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바꾸는 내용이 뭐냐? 취미나 기호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바꾸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극도로 부패하고 이제 타락하는 길로 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다 소돔과 고모라로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게 일종의 심판이고요.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는데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특히 서구권 사람들이 기독교의 덕을 엄청나게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입었잖아요. 그죠? 사실 18세기 서구에서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서양과 동양이 있어서 누가 낫다 우월하는 생각이 없었대요. 인종차별의 개념도 없었고. 지금 서구 사람들은 우리가 잘나고 기타 그 유색인종은 못났다 이거잖아요. 그 생각이 언제부터 시작되면 그 200년 전에 이제 서구가 과학혁명, 산업혁명하고 자본주의 발달하면서 잘 살게 되니까 자기들이 이제 개화가 되고 나서 아프리카나 아시아 사람들 보니까 지저분하고 못 살고, 그죠? 예, 그리고 비합리적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낮게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런 축복을 어떻게 받았냐라고 했었을 때 서양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아닙니다. 예. 바로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서구사회에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천주교, 중세 때는 천주교 믿었잖아요. 그럼 천주교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냥 우상숭배할 때 우리가 조상신을 섬길 때 서양 사람들은 천주교를 통해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우상을 섬기니까 똑같이 못 살았어요. 근데 서구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천주교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자, 제대로 섬기자, 이렇게 하고 일어나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사라진 거예요. 예. 개화가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더 낫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셔서 지금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건 이스라엘 역사에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나안까지 인도하셔서 복 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고 버렸죠. 그러니까 그 뒤부터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타락하면서 주변 가나안 민족들의 침략을 엄청나게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까지 끌려갔죠. 이게 역사의 원리는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여전히 이제 기독교 중심의 국가지만 그걸 많이 잃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로 가면 미국도 이제 그렇게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또 대표적으로 미국의 도움으로 이렇게 신앙을 전수받았는데, 우리도 이제 지금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가 잘 살아지니까 하나님을 버리면요, 한국 교회가 교단 초월해서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세요. 벌써 조짐이 나타났죠. 무슨 기독교가 아니라 이렇게, 그죠? 욕하는 걸로, 그죠?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목사도 아니고 먹사 막 이렇게 하고 비아냥거리고.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그리고 핵심은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니고 아닌 거 다른 거 섬기면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예. 다른 건 하나님이 좀 봐주시는데 우상 숭배하는 건 절대 못 참아요. 여러분, 그거는 부부의 원리를 보면 100%예요. 그죠? 여러분, 남자 여자 다 있는데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 남편이 뭐 일을 못한다, 돈을 조금 벌어온다, 그런 거 다 서로 참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바람핀다? 이거 참을 수 있는 배우자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은 반드시 질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질투를 안 한다? 그럼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왜 갖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넣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걸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믿지 않는 자도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죄인 되었을 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엄청 사랑하세요. 근데 엄청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폭 빠져갖고
그거를 완전히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고 사랑하고 쫓고 거기에 완전히 몰두되는 걸 보실 때 하나님이 이제 참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폭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밑에는요, 하나님의 질투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는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냐? 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질투한다니까 유치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사랑을 안 해본 사람입니다.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 그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가 배우자가 제일 가까운 게 부부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배우자끼리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각각의 배우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큽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제 아내 있지만 제 아내를 위해서 목숨 주는 거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그죠? 네? 위기 상황에서, 그렇죠? 위기 상황에서 내가 대신, 그죠? 만약에 우리 아내가 뭐 장기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그거 주면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도 고민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걸 주면 내 아내는 살지만 나는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겁니다. 구원받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도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의도적으로 거부할 수가 있어요. 왜? 저게 더 좋거든요. 롯의 아내처럼 돈이 더 좋고 명예가 더 좋고 다른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유혹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깜빡깜빡 하는 거죠. 깜빡깜빡 넘어가고 은근슬쩍 거기를 따르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명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원인을 모르면요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해결책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나게 낫다? 그거 절대 아니죠. 저도 유혹받죠. 저는 또 목회자로서 유혹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 삶에서 유혹받는 게 뭐 제가 돈 버는 건 아니니까 제가 뭐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유혹은 딱히 없죠. 그렇죠? 예. 그 대신 이제 제가 뭐 명예라든가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렇죠? 예. 또 목회를 해서 큰 교회를 하고 싶다 막 이런 유혹이 올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사람이니까. 예. 제가 뭐 그런 거에 완전히 집착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온단 말이죠. 예. 그런 게 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우리는 그 우상 문제에 직면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으면요 조심하고 혹시 넘어갔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에 살짝 빠졌다 하더라도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지금 어디가 아프셔서 내가 병을 오랫동안 그 병과 이렇게 사투를 그러니까 뭐 치료가 안 되는데 계속 그 병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럼 나름대로 그 병을 경감시키는 방법들 다 했어요. 쉬운 예로 허리가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허리 아프면 허리 이렇게 피는 운동, 뭐 목 디스크가 있으면 자기가 다 있어요. 그죠? 민간요법부터 정규의학까지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서 자기가 다 해요. 그러면은 좀 증상이 있으면 빨리빨리 그 조치를 취하면 빨리 회복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병이 완전히 낫는 건 아닙니다. 다 그걸 하세요. 그죠? 코가 안 좋다 그러면 또 코 세척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뭘 마신다든가 생강을 마신다든가 어떤 약이 난 잘 되니까 그런 다 있어요. 매뉴얼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매뉴얼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점. 둘 다 공통점은 완전히 못 나요. 그러나 매뉴얼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증상이 있을 때 그 방법을 쓰면 훨씬 빨리 호전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우상 숭배 유혹들을 완전히 물리쳐야 되지만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랑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그 빠졌었을 때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잘하는 건 아니지만 빠질 수 있는데 빠져서는 안 되지만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현실이란 말이죠.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만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듯이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숭배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빠져서 문제가 아니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빠져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빨리 회복할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실족해서 계속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실족할 수 있는 위험은 다 와요. 저도 오고 다 와요. 그런데 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말씀처럼 의인이 7번 넘어지듯이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지 말아야지만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관건은 뭐냐면요, 뭐에서 차이점이 났냐면 넘어졌다 하더라도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권투 보신 적 있으시죠? 권투 선수들이 시합을 막 하면 탁 쳐요. 그래서 제대로 한 방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죠. 자, 쓰러지는데 훈련받은 선수와 훈련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훈련 안 받은 사람은 한 번 맞으면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훈련 받은 사람은 정신없지만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훈련이 돼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넘어졌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휴, 신앙이 뭐고 다 싫다,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엎드려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경책 보고,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게 빨리 회복되는 방법이에요. 그걸 안 하면요,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게다가 고집까지 부린다. 나는 성격이 원래 한 고집해서 남의 말 안 듣는 게 특징이다. 그래갖고 난 이번에 교회 안 가기로 작심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있으면 그냥 계속 가요. 그럼 무슨 현상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시간만 낭비해요. 자기 영적으로 흩어졌다가 시간만 낭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 안 할 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언젠간 돌아옵니다, 반드시. 근데 언젠간 다시 돌아오는데 그 전에 엉망진창인 삶을 살다가 오는 거죠. 탕자 보세요. 결국 돌아오잖아요. 근데 탕자가 늦게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자기만 손해죠. 있는 재산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 까먹고, 명예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건강 완전히 나빠지고, 그렇죠? 하나님 주신 복이 남는 게 하나도 없이 돌아온 거예요. 철저하게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아브라함 살펴본다. 아브라함이나 다윗, 성경이나 모세까지 그런 사람들이 왜 훌륭하냐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거나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다 잘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훌륭하냐면요, 넘어지더라도 빨리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졌더라도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그게 우리보다 탁월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결국 그 사람의 성품, 좀 더 쉽게 말해서 기질, 성격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쪽의 성품, 기질을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게 제자도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돈 버는 데는 굉장히 강력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게 없어서 아닙니다.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돈 벌려고 강력하게 하는 그 에너지, 방향, 힘, 이걸요 이렇게 돌리면 되시는 거예요.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집중적으로 하고 막 모든 걸 쏟아부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 난 재주가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한 걸 이렇게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하는 게 많아서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보았을 때. 기본이 똑똑해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 외국 경험하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똑똑해요. 엄청 똑똑해요. 두드러지게 똑똑한다니까. 여러분, 미국 가서 내가 흑인을 폄하하는 거 아닌데 흑인들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 답답해요. 왜? 훈련을 안 받았어요. 공부 이런 거 공짜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생각하고 수학하고 이런 건 빵이에요, 빵. 진짜로. 그러니까 판단력 이런 게 완전히 떨어집니다. 중동 사람, 그 사람들도 굉장히 심해요. 거의 유목, 아랍, 이게 기름 난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기름 나니까 배가 안 고프니까 별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은 유목민 수준인 거예요, 유목민. 집은 좋은 데고 뭐 벤치고 뭐고 이런 거 타고 다니지만 이 수준은 유목민인 거예요, 유목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름 많아도 전 세계를 제패를 못 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 정도 올라온 겁니다. 뭡니까? 자기 훈련이 엄청 잘하는 나라 사람들. 물론 너무 과해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잘하는 걸 어디다 쏟으면 돼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쓰면 돼요. 근데 그 잘하는 걸 썼는 게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 막 그 다음에 뭐 봉사를 막 열심히 하는 거, 그 다음에 막 헌금을 막 하고 기도를 막 하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틀리거나 나빴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해야 되지만 그게 알맹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알맹이는 뭡니까? 마음. 예, 그것만 신경 쓰면 뭐 돼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문제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게 있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영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이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겉이 있고 또 사람으로 치면 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어떻게 한 겁니까? 안 보이는 거 안 보여. 잘라버리고 보이는 것만 한 거예요. 보이는 것만. 이것만 잘하면 우린 율법 다 지킨 거다. 이 사람들 이렇게 정해버리고 이거에 완전히 거기에 몰두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 내 마음, 내 속의 문제, 이거는 신경을 안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위선 덩어리가 된 거죠. 위선 덩어리. 예수님이 얼마나 날카롭게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뭐 성경 보고 봉사하고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이거 외적인 거 그거 하는 거 다 필요해. 예수님이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외적인 거 그거 하지 말고 그런 거 다 마음만 중요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게 중심이 아니다 이거죠. 이거 해야 되는데 마음 없이 하면 문제다 이겁니다. 마음 없이. 이게 이제 반율법주의도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율법주의의 반대가 뭡니까? 반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그거에 질려버려서 튕겨나간 게 반율법주의. 하지 말라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말라. 필요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하고요 반율법주의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마음은 없어요. 자, 율법주의는요 마음 없이 겉에만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바리새인들. 자, 근데 반율법주의도 똑같아요. 마음 없이 이 사람들도 하다가 그 질려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 중심이 아니면 율법주의하고 반율법주의를 나도 모르게 방황합니다. 왔다 갔다 그래. 이거 막 하다 질려버리니까 안 해버리러 가요. 근데 안 해버리러 가다가 또 어느 순간 또 하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삶에 막 왔다 갔다 그래. 내 삶에 일관성도 없어. 어떤 부분은 율법주의고 어떤 부분은 또 반율법주의야. 완전 퍼져 있고 어떤 분은 너무 막 조그만 거에 막 그 예수님 말씀처럼 모기를 걸러낸 거예요. 예, 그 모기 걸러내는 것 같이 이렇게 또 신경 쓰는 거예요. 극과 극을 막 달립니다. 그게 내용만 틀리지 전부 나타나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교회에서 왜 갈등이 생기는 줄 아세요? 요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각자의 신경 엄청 쓰는 게 있고 각자 신경 안 쓰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일찍 오는 거 엄청 신경 써요. 어떤 분은 좀 늦게 와도 괜찮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말은 안 하는데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 괜찮다. 그러니까 그게 서로 부딪히는 거라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농담이지만 커피를 몇 잔 넣는 그 원두에 몇 잔 넣냐 그것 가지고도 부딪힐 수 있는 겁니다. 예. 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거든요. 또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냐 저거냐 시비가 붙어서 싸워봤자 소용없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쳐 준 게 있죠. 마음.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랑이죠. 예.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고 마음을 다해서 또 반대로 여유 있게 하고. 이게 마음 중심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중심의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마음 중심. 겉의 중심이 아니라 속 중심. 행동 중심이 아니라 행동 필요 없다고 합니다. 행동 필요 없다 그러면 반율법주의예요. 행동만 마음 없이 행동만 중요하다 율법주의. 행동 필요 없다 반율법주의. 둘 다 공통점은 마음이 없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행동 필요 없다 그런 거군요.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하고 대척점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도 정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도는 겁니다. 이 원리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지구에 사는 이상은 다 이 원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에 지배받는 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맨날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왔다 갔다 하면서 삶만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고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신실하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또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마음의 인내를 갖고. 그죠? 성경은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너무나도 마음 중심 얘기. 어떤 사람은 그 마음 중심 얘기하니까 그냥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덕책이네 그런 거예요. 도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음을 강조하니까. 마음을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이해를 못하면요, 과거에 예수님 시대에 했던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니면 제자들, 예수님 초기 제자들, 성령 받지 못해서 그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우리도 똑같이 범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실수를 계속 범하다가 결국은 시간만 낭비하고 천국 가는 거죠. 천국에서 깨닫겠죠. 아, 이게 아니었는데. 엄청 후회를 하는 거죠. 이제 천국은 다 갑니다. 후회를 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죠. 괜히 그렇게 하다 왔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 믿고 보니까 어떠세요? 아유, 1년이라도 빨리 믿을 걸. 그렇죠? 다 그 생각 드시죠? 아유, 내가 한 10년 뒤에 나중에 믿을 걸. 그렇게 드시는 생각 드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하루라도 1년이라도 더 빨리 예수님 믿을 걸. 저도 그 생각 들어요. 예. 똑같습니다. 구원받고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서 아, 괜히 이걸 고집 부렸네. 이거 진작 그렇게 할 걸.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으려면 마음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 마음 중심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사랑인데, 사랑과 관련된 내용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피고 오늘 나눠드린 거 있습니다. 그거 뒷장 제가 새로 더했으니까, 추가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